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7.8기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중국 남조의 송나라 후원서에 나온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자성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전투의 패에 쫓긴 장수가요, 조그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간신히 비집고 앉은 굴 입구에 거미 하나가 줄을 쳤고요, 처량한 신세를 한타며 아무 생각 없이 거미줄을 흩어버렸습니다. 거미는 처음부터 다시 줄을 치기 시작했고요, 딱히 숨어있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고 해서 거미가 줄을 다 치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미는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거미줄을 쳤습니다. 이젠 하찮은 미물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괘씸한 마음에 그렇게 다 만든 거미줄을 7번이나 흩어버렸는데도 거미는 묵묵히 8번째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이런 답답한 놈이 있나? 이쯤 되면 포기할 일이지 하며 거미의 우둔함을 탓하던 그 순간 갑자기 적병의 수색대가 굴 입구에 들이닥칩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싶어 몸을 납작 엎드리고 숨을 죽이고 있자니 노련한 적병사 하나가 굴 입구로 다가와 거미줄로 입구가 막힌 것을 보고는요, 아무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색할 필요가 없다며 동료들을 이끌고 돌아가더랍니다. 거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장수는요, 하찮은 거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미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그는 다시 출전해서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바로 여기서 7.8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말은요, 넘어지다, 패하다, 엎드려지다, 패망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는요, 사람들의 생을 때로 파괴하는 무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가져다는 부정적인 그 해로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정신과 육체적으로 심한 타격을 주지요. 실패를 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했다는 그 충격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심한 충격과 좌절감을 만들고요, 이런 좌절감이나 심한 마음의 충격으로 질병이 발생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패는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경제적인 파산은 모든 생활의 균형을 깨트리고
가난과 궁핍뿐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실패는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요.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실패로 인해 당하는 수치한 모멸감은 그 사람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감을 잃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실패는 분명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일에 성공만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실패는요, 실패한 사람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래서 어떤 실패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그가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다만 그가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먼저 실패에 따른 여러분 진지한 검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정이었나? 나의 무지 때문인가? 아니면 목표가 잘못 선정되었지는 않았는가? 또한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일단 전체적으로 나에게 있어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실패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사회제도가 잘못된 탓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했으며 교만했으며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아담이 실패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아 시절에는 죄악이 관영하여 물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를 흩으시고 탑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결국에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를 입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얘기로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요, 자주 넘어진다는 뜻이며 많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나라는 것은 그러한 자주 넘어지는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은 넘어짐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아무 일도 시도해 보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는 환경의 어려움에서보다는요, 열심의 결핍에서 옵니다. 즉,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때문에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그것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 속에 배움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또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을 방관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일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께 내가 과연 순종하며 이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거쳐나가며 하나님께 묻고 또 주의 뜻을 살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